네, 내로남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말, 내로남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이제 신조어 중에 하나예요. 글씨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가 하면,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의 줄임말이 내로남불인데요. 그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살펴보면 내가 하는 그 사랑은 영화 같은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고 너가 하는 사랑은 뭔가 좀 이상한 그런 건전하지 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랑이라는 주제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더 폭넓게, 좀 폭넓은 의미로 이제 사용되는 말입니다. 같은 말과 또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하면은 괜찮다고 하고 남이 하면은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무단횡단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무단횡단을 하면요. 나는 지금 좀 바빠.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키고 나는 평소에는 무단횡단 잘 안 하다가 오늘만 한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한다며 남이 무단횡단 하는 장면을 딱 보면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차 이렇게 하는데 규칙도 안 지키고 저럴 수가 있어?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내로남불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내로남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게요. 우리 5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 왕국에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너희들을 회복시키면서 또 한 족속 소돔과 사마리아를 내가 너희랑 같이 회복시킬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소돔과 사마리아는 죄가 많은 민족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추악한 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던 것 우리 친구들도 다 기억하고 우리 청년분들 다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참혹한 심판, 그것만 봐도 알고.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떤 땅인가요? 그 유대인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던 그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은 이방 사람이 사는 땅이라서 더러운 땅이라고 해서요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는데 뺑 둘러가요.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 땅은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럴 만큼 죄가 많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두 민족을 항상 정죄해 왔어요. 저 사람들은, 저 민족은 죄가 엄청 많아. 이렇게 저 사람들은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고 비난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영적인 갑질, 우리 친구들 갑질 알죠? 갑질 아시죠? 영적인 갑질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소돔과 사마리아에 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너희들과 함께 회복시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이거 어이가 없네, 완전히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반응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저 더러운 민족들을 우리같이 깨끗한 나라, 우리같이 거룩한 나라랑 어떻게 같이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회복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는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 깨끗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회복시키신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더럽다고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똑같이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대 민족을 판단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태도죠.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속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이렇게 이것만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께서는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고 자신들을 깨끗하다고 여겼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했던 것인지를
이제 실상은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추악하고 부끄러웠던 것인지를 이제 말해주고 계십니다.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이 얼마나 컸으면 앞으로 드러날 너희들의 커다란 죄악으로 인해서 소돔과 사마리아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돔과 사마리아를 보면서 야, 저렇게 죄 많고 더러운 민족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죄가 많나? 야,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정죄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이렇게 비난해 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딱 드러내는 순간에 이제는 반대로, 야, 알고 봤더니 소돔과 사마리아가 이제는 반대로, 알고 봤더니 야, 저 깨끗하다고 했던 저 민족들, 야, 거룩하다고 했던 저 민족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럽네.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는 죄인이라고 맨날 놀림받았는데 아, 우리는 좀 나은 민족이었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거룩하다, 그리고 떳떳하다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많은 죄를 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우린 여전히 거룩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자신들도 똑같은 죄인이면서 소돔과 사마리아를 보고 야, 우리가 저들보다는 나아, 야, 저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거룩해, 이렇게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죄악이 딱 드러나게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죄악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 죄의 크기가 훨씬 더 컸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비교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는 교회 잘 다녀, 내가 쟤보다는 교회에서 봉사를 더 많이 해, 내가 쟤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 야, 이번에 서바이벌 했는데 쟤는 안 했어, 근데 나는 한 장 썼어, 내가 훨씬 낫네, 이렇게 비교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은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이렇게 1대1의 관계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온라인 아니고 지금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밑에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이렇게 앞에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눈을 탁 마주치면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더 마음속으로 싹싹 들어갑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주변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던 거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5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그들의 교만함을 이제 꺾어버리기 원하셨어요. 이를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계속 우리 말씀 받듯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낮추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 에스겔 말씀을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그 이유는 그들의 높아진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 계속 이제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보고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 자신 안에도, 내 안에도 교만함이 있구나, 내 안에도 하나님 앞에 높아진 마음이 있구나. 이제는 그 교만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이 정도면 이거에 비하면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의 거룩함의 기준을 내가 스스로 정하면서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오지는 않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희가 비교해서 우월감을 가졌던 그 대상이, 너희가 비교해서 그들보다 낫다고 했던 그 대상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딱 보여주는 순간에 그 반대다. 저들이 너희보다 훨씬 더 나은 거룩한, 훨씬 더 거룩한 민족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훨씬 더 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은 남에게 묻은 그 티끌 말고 나에게 묻은 티끌을 발견해야 됩니다. 남에게서 발견된 그 티를 가지고 나를 높여서 세우기보다 나에게 죄악들이 있다는 것에 이제 마음 아파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이런 죄악이 있네. 다른 사람은 뭐 사람을 때리고 뭐 물건을 훔치고 이런 거에 마음 아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거룩해지면 쓰레기 하나 버리는 거, 뭐 규칙을 어기는 거 하나에도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건. 그렇게 우리가 각자 개인에게 있는 그 나 안에 있는 그 교만함, 나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결국 멸망시키셨습니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1도 소망함이 없이 완전히 망하는 게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 왕은요, 바벨론의 왕 앞에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 상태로 바벨론 이방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이게 유다 왕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백성들을 낮추시는 방법은 뭐냐면요, 적당한 징계도 있지만 그 최후에는 완전한 무너짐입니다. 완전한 무너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낮아짐도 어디부터? 완전한 무너짐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 안에서 이것 조금 고치고 내 모습 중에서 이것 조금 수정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죄악 때문에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다시 인정하고 나를 다시 제로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쌓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종종 보면 내 안에 깊이 있는 생각과 마음들은 그냥 가만히 냅둔 채 내 행동의 모습만 살짝 회개하면서 수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 회개하면 내가 다 회개한 줄 알아요. 하지만 진정한 그 회개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무너짐과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쌓아 올렸던 것, 우리 엄청 많거든요. 그것을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이 아니라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훈련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점점 그 제자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그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요, 1층을 쌓고 2층을 쌓았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는 3층을 쌓고 4층을 쌓고 5층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쫙 찬 다음에 이렇게 쌓아 올린 건물을 보니까 그동안에 내 신앙이 이렇게 많이 성숙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뿌듯함을 느껴요. 그런데 어느 날 쌓아 올린 건물 안에서 이런 나의 교만함의 균열이 발견됩니다. 그 안에서 나의 욕심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관계처럼 내가 내 안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싶고, 그리고 내 안에 왜 이렇게 불만이 많고, 그리고 왜 이렇게 내 마음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것을 왜 이렇게 드러내고 싶을까요? 내 안에 무너져야 하는 그 어떤 마음 때문이지 않은지 싶어요. 우리 아까 기울어져가는 건물을 봤는데요, 그 기울어져가는 건물을 어떻게 해요? 수정해서 다시 쓸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지어야죠. 정말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다시 지어야죠. 그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은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 잘 쌓아 올렸다고 하는 그 신앙의 연수가, 나 스스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이요, 그 우리 안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데, 그 마음들이 있다면 이제는 아까워하지 말고 무너뜨리시길 바래요. 아까워하지 말고 다시 낮추세요. 우리 다시 쌓았던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다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함만을 재료로 하나님은 건물을 지으시는데요, 다시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무너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너짐을 경험해야 돼요. 이에 대해서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 아는 것을 오히려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제는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시작으로 해서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 있죠. 야, 이 정도면 신앙 괜찮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무너뜨리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6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 뭐라고 시작하고 있나요? 그러나 하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궁율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이 그러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교만의 건물을 쌓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62절과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러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끝끝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겠다.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너희가 지금까지 알던 그 하나님 말고,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알아왔던 그 하나님 말고, 이제는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아래에서 그 크고 놀라운 그 은혜 아래에서 이제는 내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야, 내 모습이 그동안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이었는지, 내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었는지,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모습을 씻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죠. 우리 지금 씻김 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탄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다시는 그에 대해서 입을 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똑같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사마리아에게 갖고 있었던 뭐요? 내로남불, 그 우월감과 그 비교의식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다시 아는 거예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다시 아는 것이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서 꼬인 관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미운 관계들 있고 잘 풀리지 않는 관계들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풀리나요? 우리 친구들과 싸웠을 때 그거 열심히 노력한다고 풀려요? 화해하러 갔는데도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나를 용서하심을 다시 알게 되면 한 번 갔던 거 2번 갈 수 있어요. 친구 한 번 용서했던 거 2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야, 내가 쟤보다 공부는 좀 못하는데 난 이거는 좀 잘하네? 다행이다.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이거는 좀 낫네. 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어떠함이 보이기보다 나의 추함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이 절망함과 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숨 헐떡헐떡 하시면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내려오셨나요? 아니에요. 죽으셨어요.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다는 건요, 적당히 고통받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같이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적당히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주님 달리신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히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내 추함을 이제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인격의 죽음과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 이제 주님이 서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이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내 모습을 못 박은 다음에는요, 이제 없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화낼 수 없는 존재고요, 더 이상 나는 짜증낼 수 없는 존재고요, 더 이상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사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오늘 했는데 내일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노라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노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제 걸어갈 때에 아주 천천히 가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를 점검하면서 내 안에 교만함이 있으면 잠깐 멈추세요. 해결하고 다시 한 걸음 가세요. 내 안에 부족함이 보이면, 내 안에 죄악이 보이면 다시 멈춰서 해결하고 가세요. 아닌 것처럼 하고 계속 가지 마세요, 제발. 내 안에 교만함이 막 차고 올라오는데 이거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척하고 가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특별히 학생들과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데 아닌 척하고 가는 그 순간 결국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그 자리에 와서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해야 돼요. 어차피 그렇게 할 거 천천히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게 느린 것 같아 보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는 순서입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 지름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느리더라도 결국 그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